오늘 받으실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룻에게 하는 말이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2014년도, 지금은 좀 더 발전됐겠죠. 2014년도 미국 통계에 의하면 싱글 여성이 기혼 여성보다 많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요즘 독신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앞으로 독신자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복음사에게 전념하기 위해, 집중하기 위해 독신 생활을 선택한 훌륭한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꾸미게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고독한 자를 가정 중에 거하게 하셨다. God makes a home for the lonely. 시편 68편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독한 자를 가정 중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고독한 인간들이 안식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가정을 만드신 겁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6일간 온 세상의 피조물과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남녀 인간이 지어진 날이 6번째 날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가 지음을 받은 후에 맞이한 첫 번째 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에요. 인간이 이 안식을 누리며 즐거워했던 첫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의 모습은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안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의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안식할 수 있는 것, 쉴 수 있는 것, 안식할 수 있는 장소인가요? 가정사역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불안과 긴장이 넘치는 가정이 날로 증가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불안과 긴장이 아니라 요즘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가정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 룻, 보아스의 모본을 통해 은혜로운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운 가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기심을 극복한 사랑이 있는 가정이에요. 이기심을 극복한 사랑이 있는 가정. 1절에 보면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이제 룻에게 하는 말이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배려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재혼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세대를 보통 가리켜서 me generation, 나 중심의 세대예요. 혹은 I am I, 나는 나, I am I 세대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없이 자기 자신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 중심으로 생각하고 아내는 아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아이들은 아이들 중심으로 생각하며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이기적 개인주의적인 모습이 더욱 드러나게 되는 가정 속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기적 개인주의.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의 모습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 속에는 이기심을 극복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내 딸아, 그냥 며느라 하지 아니하고 내 딸아, 사랑의 언어예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시어머니인 내가 너 며느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의 인생이 축복되게 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이 먹은 늙은 시어머니가 죽고 나면 룻은 낯설고 물서른 나라에서 과부로서 혼자 고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재혼하여 안정된 가정을 꾸미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미묘한 갈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생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고부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법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mother-in-law, 법적인 어머니예요. 법적인 관계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며느리에게 어머니가 되는 것이에요. 법적인 어머니예요. mother-in-law. 또 며느리서 볼 때, 며느리로서는 남편을 통해서 시어머니와 맺어진 간접 관계입니다. 며느리를 어떻게 부릅니까? daughter-in-law, 법적인 딸이에요. 법적으로 딸이에요. 세대가, 또한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세대가 다른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같은 세대의 수평 관계가 아니에요. 이러하기에 한 남자를 두고, 남편을 두고 늙은 시어머니와 젊은 며느리 사이에 줄다리기 하는 삼각관계가 미묘하게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싱글이 된 며느리 룻의 장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재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고독하게 빈곤하게 일생을 살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너를 재혼시켜서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을 갖고 축복스러운 삶을 살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당시 상황에서 홀로 사는 것은 고독하며 빈곤하게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에게 결혼은 안식의 항구에 정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가정 안에는 쉼이 있습니다. 보호가 있습니다. 필요한 양식의 공급이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나오미는 자신도 과부된 처지로서 재혼이 필요한 고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며느리 룻의 처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룻은 어떠한가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룻의 마음이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라.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죠. 당신은 보아스요, 당신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줄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 되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룻은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행복보다는 남편의 집안과 시어머니를 위하여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사랑의 핵심은 감미로운 감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돌보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로맨틱 필링이 아니라 genuine caring, 진실한 돌봄과 관심이 사랑의 핵심이에요. 며느리 룻도 자신에 대한 이기심을 넘어서 시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상처와 불행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중요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이기심입니다. selfishness예요. 남편은 남편대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부인은 부인대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의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기만을 위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그런 모습이 남아있나요? 우리의 심령 안에 내재된 죄악된 성품 속에서 나오는 이기심을 넘기 위해, 극복하기 위해 우리 자신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어 놓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 놓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기심을 극복해 나가면서 사랑하는 것을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무조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그래서 이기심을 극복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은혜로운 가정의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함이 있는 가정이에요. 순종의 마음이 있는 가정. 일반적으로 남편이 죽고 늙은 시어머니만 있으면 며느리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물론 구박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홀히 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고 나오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습관과 문화를 가졌습니다.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룻은 신세대이고 나오미는 쉰세대입니다. 신세대와 쉰세대는 문화적으로 교육적인 차이가 많이 있어요.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에게 결혼을 위해서 특별한 안내를 합니다. 3장 2절 4절에서 이제 안내라는 모습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먼저, 이제 보아스가 우리 친족 구원자인데 내가 먼저 보아스에게 이러저러하게 접근해 보아라. 그러면 보아스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무엇을 하는 말인가요? 여자인 내가 먼저 결혼 프로포즈를 하라는 지시입니다. 나오미의 말은 부끄러움과 수치의 위험이 동반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젊은 여자 룻에게 어려운 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주문에 룻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머니, 그것은 제 방식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유치한 일을 하라고 하시나요? 어머니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유치원생처럼 유치스러운 주문하지 좀 마세요 라고 핀잔하거나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는가요? 3장 6절에 보내서 인상적인 룻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가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룻이 타작마당에서 자고 있는 보아스에게 접근합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시어머니 나오미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 하니라. 룻의 삶은 전반적으로 나오미 시어머니를 향한 순종의 태도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시어머니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에서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삶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안식할 수 있는 가정으로 성숙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대로운 가정 세 번째 요소 중에 하나는 세 번째는 가족끼리 서로 신뢰하는 가정, trusting each other, 서로 신뢰하는 가정. 현재 3장에서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 때가 언제냐면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보아스가 곡식을 타작하고 저녁이 되면 추수한 알곡을 곧바로 곡간에 들이지 못하기에
주인이나 종들이 타작마당에서 자게 됩니다. 도적으로부터 곡식을 지키기 위해 타작마당에서 야영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추수의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어떻게 할 것을 지시합니다. 룻은 나오미의 지시를 따라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습니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야영을 하다가 자다가 웬 사람의 인기척이 났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9절에서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민이다. 지금 룻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시는가요? 결혼 프로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기에게 결혼을 신청한 의미를 이해한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내게 이행하리라. 보아스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질서 있게 행동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내가 나의 책임을 다할 테니까 그대는 집에 가서 기다리십시오. 이때 룻은 보아스의 말을 믿고 보아스의 말을 신뢰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 밤에 보아스와 룻 사이에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상상을 합니다. 남녀가 아무도 없는 밤에 둘이 한밤을 지새우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21세기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사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개방된 21세기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보아스와 룻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장 13절에서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했을 때 머무르다에 해당하는 시브리어는 둘 사이에 성적인 관계가 없음을 나타내는 단어를 선별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와 습관으로 봐서도 보아스가 룻을 범할 경우에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며 명예에 크나큰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는 아무런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룻은 이제 돌아가서 시어머니에게 숨긴 것이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18절에서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을 테니까 믿고 기다리자는 의미입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의 사람 됨됨이와 관계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서로의 말, 서로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재 나에게 경제적인 압박이 닥쳐와도 가족들끼리 서로 신뢰하는 관계라면 그 가정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사고로 인하여 온 가족이 고통당할 때에도 가족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는 관계라면 그 가정 속에서 사랑과 안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서로를 신뢰하는 가족 관계라면 그 가정은 따뜻한 우리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워드 휴즈라는 억만장자가 오래전에 사망했습니다. 20억 달러 이상의 재산가였습니다. 20억 달러면 우리 한국 돈으로는 약 2조 원 이상이 되죠. 20억 달러. 하워드 휴즈가 기력을 모두 잃어버리기 전에 기력이 점점 쇠하게 되었습니다. 기력을 모두 잃어버리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휴즈가 죽기 전날 밤에 그 인터뷰가 미국 NBC 뉴스에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기자가 여러 질문을 했죠. 여러 질문 가운데 당신의 권력과 재산이 당신을 얼만큼 행복하게 했습니까? 이때 휴즈의 답변이 이러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권력과 재산이 나에게 행복의 삶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나의 권력과 재산이 나에게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죄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의 가정의 안식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죄를 고백하게 되면 주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죄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심을 극복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질서에 대한 순종이 있는 가정이 가능합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서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 가정이 가능합니다. 완벽하게 아무런 흠도 없는 완벽한 가정은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믿음으로 인하여 성숙한 가정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기심을 극복한 사랑 있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질서에 대한 순종이 있는 가정,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